안녕하세요. 생명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기다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미하신 그 음성 이 아침 들려주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은혜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핵심 주제는 전도자의 자세와 각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라도 12제자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빌립을 보면 약점이 참 많습니다. 생각과 판단이 굉장히 느린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또 계산주의입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빌립을 사랑하셨으며 그런 빌립을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빌립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남다른 특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고 가장 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잠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교회 설립에도 참여했고 항상 베드로 곁에서 협력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성 깊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의 타고난 성품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같이 과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성이 지나쳐서 시기심에 가까웠습니다. 참을성이 또한 부족했습니다. 독불장군식이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깊이 잘 알았던 사도 중에 사도요, 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였고 영혼과 영생을 갈망하면서 살았던 사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이지요. 도마의 행적은 공관복음에는 없고 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겠노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8일 후에 주님께서 사도들과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자기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고백이지요. 도마의 성품은 부정적인 성품이었고 어둡고 의기소침한 면이 없잖아 그 얘기 있습니다. 도마는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3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또 그것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만큼 야고보는 성급하고 폭발적인 성격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점차 온유한 주의 성품을 따르게 되었고 더욱이 의를 위하여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자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야고보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를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분노와 편협한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여섯 번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형제를 전도한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형제 베드로를 주께로 인도한 것을 볼 때 아주 실천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적 안전보다는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전도를 잘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니까 아주 큰 일을 한 것이죠. 일곱 번째,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이죠. 열정적인 사도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먼저 고백한 제자였고 사도통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였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으며 비록 연약하의 주를 부인하기는 했으나 진정한 회개로서 영적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니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 빌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를 즉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의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전해 오는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그를 시기하고 경계하던 바리새파에 의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절날 야고보를 강제로 끌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끌고 가 각종 가문 이설을 늘어놓으며 배교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그까지 배교를 거부하며 버티자 화가 난 바리새파는 즉시 그를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 떨어뜨린 다음 일제히 돌로 쳤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다데오. 이 다데오에 대하여 연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복잡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데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기 때문에 연구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다데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요한은 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름을 합하여 한꺼번에 유다 다데오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서 다데오의 아버지가 야고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데오 이야기는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데오라는 말이 단 한 군데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라고 분명히 한 번 나옵니다.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예수를 전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1번째,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가나안 지역 출신 셀로딘 시몬입니다. 12사도의 역사에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붙잡혀서 자기의 직업대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12사도와 72제자와 500문도와 마음을 합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12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판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비를 뽑아 12사도로 삼았던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돌에 맞아 목을 찔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불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12절에 보면 평안하기를 빌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복음 전하는 사명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16절에서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될 핍박과 박해를 예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19절에서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미움과 박해가 시작되어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가오는 핍박을 예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든 자녀든 부모든 예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40절 41절은 복음 전파자 곧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제자의 길은 험난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손해만 보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의와 진리를 예쳐보았자 아무 실속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철저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숨은 행실, 마음속의 외로움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보상은 현세의 것도 있고 내세의 것도 있습니다. 내 당대의 것도 있고 자손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혼에 나타나기도 하고 육신이나 물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상급은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급,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가 말씀하시는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는 각각 그 성품과 성격과 그 장점과 약점과 개성이 달랐던 제자들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 그 개성과 성품이 천차만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각각 그 성격과 개성은 다르지만 다른 개성들, 내 개성 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변화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고 변화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비웃기는 오늘도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선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